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GNTV 대표이사 유재관 장로입니다. 우리 CGNTV는 그동안 세계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계신 선교사들께 안테나를 달아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원자들의 힘을 얻어서 CGNTV 안테나를 달고 시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서 많은 호응이 와서 저희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주에서도 CGNTV를 통해 중남미 선교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남미 여기저기에서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훌륭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회, 그리고 여러 각도로 선교 사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명한 교회 나성 순복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진 목사님 말씀을 네. 미국 와서도 물론 듣고 한국서부터 듣고 왔거든요. 아유, 네. 근데 와서 뵈니까 네. 듣던 것보다 더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인자하시고 네. 저 초장부터 그냥 네.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유, 장로님 마음이 좋으셨어요. 좋게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 나성의 순복음교회하고는 인연이 많이 깊고 그랬었는데요. 네. 여기 살 때 네. 이제 한국 가가지고 많이 이제 멀어졌습니다만 네. 한국일보사 옆에 그 본당 있을 예, 때 그렇습니다. 거기 저녁 예배도 가고 참여하고 네. 그래가지고 늘 순복음교회 하면 남의 교회라는 생각이 없이 네. 친근감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보니까 네. 이건 어마어마한 유럽의 아주 오래된 네. 성당 같기도 하고 이 중압감에 제가 들어오면서 좀 눌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성전을 어떻게 오시게 네. 됐습니까? 이 성전은 지은 지가 한 80년 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아주 교회 건물을 건실하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아. 또 이 교회가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돈이 많은 시절에 이 건물을 지었었기 때문에 80여 년 전에. 네. 예.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한 주간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닫는데도 네. 그 문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한 번도 있고. 갈질 않았습니까? 네. 오. 제가 듣기로는 네. 워낙 참 해외 장자 교회로 나성 순복음교회 하면은 알려진 교회입니다만은 목사님 부임하시고 난 후부터 그 청년들 네. 또 1.5세 이세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부흥이 되고 네. 교회가 활발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네, 젊은 뭐 저희 앞에 목회를 하셨던 이영훈 목사님을 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심어 놓으시고 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우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대회가 있어서 네. 참여해 보면 역시 가족은 항상 그 따뜻하고 친밀함이 네,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역동하면 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뭐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그런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좀 더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에게는 네. 이 세속적인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무슨 영화나 뭐 인터넷이다, 모바일 폰이다, 뭐 네.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웬만큼 교회 프로그램이 좀 그 영어로 어트랙티브하지 않으면은 잘 안 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많은 교회들이 그 2세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네.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그럴 때는 목사님의 특별한 그 젊은이들을 위한 네. 그 프로그램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딱히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과 능력을 네. 굳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EM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것들과 다른 정말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 네.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교회 와서 함께 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네. 있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네. 정말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확신하죠. 새벽형 교회라고 또 네. 어떤 분은 또 네. 얘기를 하시다고요. 뭐 목사마다 목회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네. 저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네.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고 확신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같이 늘 드리고 네.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뭐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지난 주간이군요.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을 시작하면 저희들은 썸머 스타트라고 그래서 네.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족들이 함께 해요. 같이. 네. 그러면 좋네요. 자녀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같이 나오죠. 가족이. 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서 어린아이들은 정말 강보에 쌓인 채로 이불을 네. 이렇게 둘둘 말고 여기 와서 자더라도 잠을 자더라도요. 근데 이 다음에 커서 네. 어렸을 때 엄마 그렇죠. 아빠 따라 새벽에 교회 가는 거 그럼요.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그 은혜가 남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가족별로 와서 네. 같이 안수기도도 받고 예. 이렇게 함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유대감이 잘 그렇겠네요. 이루어지고요.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왜 새벽 예배 나가요 하던 아이들도 네. 이제 부모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새벽 예배로 네.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시니까 네. 아이들도 나오게 되고 아이들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은혜 받고 네. 하니까 그게 아주 명맥을 잘 그렇겠네요.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디즈니랜드 가고 놀러 간 것보다 네. 새벽 기대에 와서 은혜 받는 게 더 기억에 네, 맞습니다. 남고 네. 일생 사는 동안에 예. 그 참 바탕이 되는 것 네. 같은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힘주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교회 부모님. 실버드림 대학도 네네네.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 모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을 취해 가면서 네. 저희들이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되는 그 본연의 사명도 네, 반드시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까 저희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네.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역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네. 어린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어울리고 또 능력도 임하는 사역이다. 저희 교회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실버드림 대학을 해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아주 이렇게 섬김의 도우미를 잘 하십니다. 그건 교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이 커뮤니티에 그렇죠. 이 교회 교인 아니더라도 그럼요. 오셔서 같이 배우고 친교를 나누고 네. 이 그거를 근처에 계신 분 누구나 다. 학기별로 오십니까? 어떻게 네.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네. 새 학기 새 학기. 졸업할 때가 됐네요. 네.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지금? 평균 한 주간에 이제 100분 정도가 100분. 이렇게 모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네. 말씀도 공부하고 네. 뭐 같이 여행도 좀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취미 네. 프로그램도 또 있으시겠죠. 그럼요. 네. 좋아하시겠네요, 노인들이. 네. 아주 이- 좋아하시죠. 이민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나이 드신 분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네. 힘이 빠져서 네. 집에서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음에 쌓인 게 많은데 네. 어디 가서 좀 풀고 네. 같은 생각 가진 동료들끼리 좀 하소연도 하고 그럼요. 힘을 네. 얻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게 실버 드림 대학에서 네. 근데 누가 실버 대학이라는 것에도 드림 대학을 붙인 거는 네. 새로운 발상인데 네. 그 이름을 잘 지셨네요. 왜냐하면 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네. 되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니까요. 네, 그 예배 자체도 자녀들을 향한 꿈을 심어주고 네, 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면서 네, 또 회포도 풀고 예, 힘과 또 사랑도 나누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버 드림 대학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이 너무 매력이 좋아요. 네. 한국에 노인 대학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 그건 좀 심란해요. 네. 이름도 심란하고 가보면은 뭐 이게 종종걸음 걷고 이런 분들 예. 몇 분 계시고 그러면 그거 네, 그러시죠. 힘든데 네. 실버 드림 그러니까
노인들이지만 희망이 있는 네. 하기야 우리는 내세 희망 가지고 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주 이름을 잘 지신 것 같고요. 예, 네.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여기 있으시다는 얘기 예, 들었는데 예. 어떤 일들을 선교사도 없는 일 하십니까? 네. 제가 부족하지만 네. 이제 선교사로 20여 년을 지냈었기 때문에 그러셨죠. 예.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봤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LA라는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신학교가 이 LA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유명 스튜디오 장소가 있고, 많고, 예, 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네. 기후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잔치를 하자. 그건 정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네. 선교사님들 가족을 다 연합하여 초청해서 특별히 오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네. 사실 아무 생각도 없고 맞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 귀중함에 대한 프라우드가 사실 적거든요. 아직은 모르죠. 네. 커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예. 초청해서 한번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온 성도들이 구역별로 이렇게 다 섬겨서 잔치를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네. 선교사님들과 가족, 네. 자녀들이 네. 돌아가는 비행장에서는 네. 아이들이 그냥 저희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울고불고하고 한 가서도, 일주일 있었나요? 네, 2주 동안에 2주면은 정들죠, 뭐. 네. 예. 가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우리 가족의 회복 위로에 네. 좋았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일을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해마다 연중 행사로. 예 그렇게 해 그건 나가는 엄청난 일이고요. 네. 정말 네. 재미있었죠, 그리고. 예. 예. 저희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꼭 선교사님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일로 안 쓰지 하시고, 않고 예.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정말 위로받고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사실 기도로 성도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랬군요. 진심으로 가정에도 초청해서 네. 우리가 섬기고 진정성을 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눴는데 네. 너무 좋은 열매를 얻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번에는 아세안 쪽에 있는 네, 선교사들. 네, 일본을 제외한 그 지역부터 이집트까지 있는 네. 선교사님들도 초청해서 중동 지역하고. 네. 근데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네.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네.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뭐 깜짝 놀란 아이들도 있겠죠. 네. 정글 같은 데만 있다가. 네. 예. 이번에는 남미에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족이 왔는데 네. 그 중에는 우리 선교사님도 30년 가량 눈을 눈을 못 보고. 한 번도 못 보고 지내셨어요. 근데 마침 2월 겨울달에 저 창조과학 네네.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눈이 오는 바람에 오. 그냥 아이들도 태어나서 처음 눈을 보는 좀 눈을 보고. 아이들이 반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네. 아주 직접 또 목도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돼서 네.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이 됐네요. 예,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 선교 사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근데 선교사 부부가 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신학의 배경이 없는 사모님은 네. 남편 선교사를 정말 돕는 배필로 네. 쫓아가서 가진 고생 다 하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뭐 심란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셨나. 네. 네. 이번에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네. 우리가 선교사님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섬겨드립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좋은 선물들도 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다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도 우리 선교사님 네. 때문에 자녀들도 우리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어떤 참 좋은 화합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적으로 네. 효과가 아주 좋은 네. 파장을 일으키는 예. 그런 행사여서 아주 네.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고충과 힘든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어느 쪽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까? 예, 저는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파라과이. 횟수로 따지니까 86년부터 2002년까지 네. 17년 정도 파라과이 한 나라에서. 네, 개척하고 거기가 이렇게 한 부자는 교회에서. 아니죠? 그렇죠. 어렵죠. 파라과이가 네. 가난한 나라고요. 네. 또 제가 있었던 개척을 해서 있었던 도시는 아주 국경지대로 굉장히 살벌했던 도시이기도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국경 상업지대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마피아가 다 모일 정도였다고 거기에? 그러고요. 저희는 교회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산탄총을 들고 경비를 세워놓고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네. 갱스터들입니까? 그렇죠. 산도적 같은 사람, 네. 뭐 뺏고 그런 사람들, 강도들이 강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그런 피해는 입으시지 않으시고요. 네, 네. 사실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면서 총기 사고나 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네. 정말로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 네. 서울에서 네. 파송된 네, 그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참 벌써 오래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가기도 뭐 며칠 걸려 가셨겠어요. 예, 가는데 그죠? 3일이 걸렸죠. 3일이 걸리시고. 네, 예. 비행기로 가는 시간이. 예. 거기서 17년 선교사를 마치시고 네,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상파울로가 제일 큰 도시죠. 그렇죠. 상파울로는 세계에서 한 5번째, 그럴 6번째 거예요. 되는 복잡하더라고요. 도시입니다. 네. 사람도 많고 예, 고깃집에 가면 손님 앞에서 예. 이렇게 잘라주고 네, 슈라스케리아. 예예 뭐 대단하더라고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상파울로에서는 짧은 시간 계셨지만 네. 교인들하고 너무 정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나성 교회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교우들이 상당히 섭섭해가지고 네, 서울까지 네, 당회장 목사님 방에 쳐들어가서 안 된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냥 너무 섭섭해서. 네. 아무래도 예.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였기 때문에요. 네. 이제 본부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파라과이에서 상파울로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가 상파울 교회가 조금 건축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네. 지체되면서 좀 교회가 지쳤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라 네. 또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힘을 얻었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네. 오히려 그 옛날에 힘들었던 것을 더 빨리 극복하고 그랬군요. 힘을 모았기 때문에 아마 네. 더 돈독하게 네.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교회는 뭐 네, 그럼요. 계속 발전 네. 지향적으로 지금 잘 돼가고 그 있죠. 교회는 지금 기적의 새성전이라고 해서요. 네. 아마 뭐 중남미 전체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 아, 성전을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마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 가신 적이 있으시죠? 저번에는 이용훈 목사님께서 가셔서 가시고, 입당 네. 예배를 올해 4월달에 네. 드렸고요. 조 그랬구나. 목사님은 꽤 전에 오래전에. 네, 예. 그렇죠. 워낙 이제 거리가 먼시니까. 예. 네. 중남미 지역은 캐톨릭이 많은 데고 예. 근데 선교사님들 노력으로 개신교가 네. 점점 인구가 올라간다는 네, 얘기 맞습니다. 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반대거든요. 네. 캐톨릭은 올라가고 개신교는 네. 기윤 시대 작년 말 보고에 하면 1.6%가 떨어졌어요. 어휴, 네. 그래서 정말 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각성하고 네. 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CGN TV에서도 네. 이제 나성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네. 남미 중남미로 가는 이 거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네. 가서 안테나도 달아도 네. 교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근데 뭐 좀 역부족해서 아직도 이제 음. 그 드림온이라고 그래서 후원자들이 생겨가지고 네. 가서 이제 달아드리는 봉사하는 오, 이제 네.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많이 가서 좀 달아드려야 예. 되겠다 그런 데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교지에서는 사실 남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워낙 멀지 않습니까? 너무 멀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겐 역시 한국적인 위로가 네,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터치가 필요한데 네, CGN TV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안테나를 달아서 한국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는 네. 놀라운 위로와 격려이고요. 네, 그리고 신앙적 정보의 인풋이 되니까요. 네. 이제 아웃풋이 될 수 있는 능력이죠. 글쎄 맞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주 제가 네. 그 이제 그 반응을 네. 선교사님들의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어떤 분은 이 생수 같은 네. 그 CGN TV의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다. 네. 그리고 요새 피곤하고 지쳐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 CGN TV의 그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네. 듣고 다시 불을 지피는 네. 그렇다고 이거 제발 좀 계속 네. 좀 좋은 방송 만들어 그런 얘기 들을 네. 때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나누면은 네. 뭐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직원들이 박봉에 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네. 이 소명감 가지고 예. 우리는 전파 선교사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는 동업자다. 네. 그래서 열심히 소명해 가지고 만드는 네. 거 보면 제가 아주 힘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텔레비 만드는 사람이고 뭐 안테나 달아주고 듣는 사람이고 아니라 이게 네. 모두 협력하는 네. 동업자들 개념으로 네. 선교사님 보면은 같은 일을 우리가 같이 네. 도와드리는 거 네. 또 도움을 받는 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이 교회 내부는 너무 좋으시죠? 네. 교인들이 사랑스러우시고. 네. 아유 저는 또 교인들의 사랑이 뭐 저에게도 가장 큰 힘이고 또 저 자신에게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목회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교회라고 네. 소문이 났는데 일단은 이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네. 저는 뭐 특별한 기술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돌이켜 보니까 아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배 목회자나 또 가끔 단에 서서 가르칠 때나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하지요. 다른 것보다 첫째는 이제 목사, 목회자,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네. 소통의 기본은 신뢰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의 길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길인데 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확신 네.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론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어서 죽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내가 먼저 주의 복음을 위해 죽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서 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 네. 욕심 없이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서 신뢰의 사회,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적극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뭐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앞장선 지도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화를 네. 대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벌써 보이지 않는 불신이 맞습니다. 싹트게 되었고 그래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형식적으로는 하겠지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대화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일은 못합니다. 네. 큰 일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 앞에서만큼은 내가 먼저 죽는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 내게 맡겨진 약물이 앞에서는 내가 먼저 죽겠다. 뭐 아직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늘 경험했고요. 내가 먼저 죽으면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면 그러면 참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수준도 높고요. 네. 마음도 따뜻하고 넓고요. 그래서 정말 잘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막내 아들이시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막내 아들은 좀 망난인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망난이 역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얌전하게 잘 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서 가족들 네. 생각 늘 네. 나시겠죠. 예.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엄격한 아버님 또 기도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는 어머님 덕분에 네. 오늘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고 늘 고백하죠. 뭐 아버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님은 지금도 하루에 뭐 몇 시간, 6시간에서 8시간씩 아직 생존해 네. 계시군요, 어머님. 네. 91세신데 네. 몸이 연약하시니까 네. 그러나 너무너무 총명하셔서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에겐 사실 저희 큰누님이 중증 장애인이세요. 네. 저희 큰형님도 장애인이시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사역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 덕분에 티 없이 맑은 어떤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네. 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네.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네. 가정에서. 예. 사실은 저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음. 속에 좀 열정이 있어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어렸을 때. 네, 학창 시절에. 예. 그런데 예. 참 이런 기도의 분들 때문에 정말 주의 종의 길을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 붙들어 주셔서 항복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믿는 가정에 부모님들이 믿는 가정에. 네, 원래는 예. 뭐 옛날 분들이 그러셨듯이 그렇게 믿음과 친숙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일찍 예수를 믿으셨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뭐 누님도 또 위에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러셨구나.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이면 예배부터 드리고 하는 그런 예. 분위기였던 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셨나요,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네.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가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네, 중학교 때. 네. 그런데 목사가 안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쳤죠. 자신이 없어 그랬어요?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세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이. 세상에서 나가는 길이 저에게는 더 활짝 열린 길이라고 근데 생각했기 어떤 계기가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요. 네.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육군 네. 훈련소에서. 네, 훈련소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유격 훈련을 가는데 산악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예.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서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부대가 자대를 배치받고 부대가 다 팀 스피릿 훈련을 나갔는데 저만 나가지 못했죠. 눈을 다쳐서. 그러셨구나. 근데 팀 스피릿 훈련은 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그 겨울에 남아서 아이고. 정말 그때는 부족하지만 제 나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려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항복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강도 얻었고, 네. 눈도 다 나시고. 네, 뭐 낫게 됐고요. 시력 좋으세요 지금도? 네, 좋습니다. 안경을 쓴 것 이외에는 네, 단 한 개.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 주셨군요. 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람 만드실 때 꼭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시련이 축복으로 변한다고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당장 당할 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네, 돌이켜 보면은 네. 지나고 보면 그건 느끼는데 당장 어려울 때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 그냥 천당만 약속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고통과 시련에 대한 게 좀 네. 약하다 이런 네,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뭐 양쪽을 다 예. 가르쳐야 되겠죠. 네, 균형이 필요하지요.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약한 부분들이 많고 정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능력이 너무 약하고 그저 교회 와서 네. 그냥 은혜만 받고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믿음의 내공이 쌓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양보도 해줄 수 있고 져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 징계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믿음으로 네.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고 예. 기도하고 예,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나이가 이제 많이 저도 들어서 돌이켜 보면은 참 철없을 때가 네. 뭐 60 넘어서까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는 많이 들으니까 네. 아 이제 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다고 그러지만 요새 오래 사는데 그럼요. 지금도 늦은 게 아니라 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뭐. 네. 예, 그 바로 신학을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교회를 담임하다가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바로 개척을 했고요. 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선교로 나가셔서. 네. 그럼 한국서 개척교회하고 뭐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없고요. 한국에서는 전혀 목회하고는 상관이 없었고요. 외국에 가서 네. 개척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네, 저를 가장 빨리 또 가장 또 멋지게 네, 저에게 맞게 깨어뜨리시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처음에 선교지에 나가서는 3년을 매일 울었습니다. 3년을 힘들고 매일 자신이 안 울고. 생기셨어요? 네, 그렇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만나는 환경이 너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이길 수 있는 준비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네. 근데 마음만 앞서서 뭐가 막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네. 그런 어떤 철없음, 또 좋게 생각하면 열정이 앞서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큰 사랑이 빚진 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시기 위한 훈련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그 훈련 계획에 따라서 네.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새 사람으로 네. 새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셔도 그 전과 그 후가 엄청 차이가 너무너무 나시죠.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현지인들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한국서. 아니요. 여기 이제 여기. 이민교회도 같이 했거든요.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민교회에서 학생들을 향한 설교를 제일 네. 처음에 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리고 이렇게 참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뭐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감히 말하고요. 몸이 다르지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목사님 특기가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시고 주일날 설교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걸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면서요. 십수년 동안. 뭐 초창기에는 이제 설교에 대한 거룩한 네. 부담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매일 밤마다 토요일 밤은 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에피소드가 날씨가 덥기도 했지만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처음 교회 개척한 그 장소가 아주 작고 사실은 이제 성도가 그날은 2분밖에 없었던 날인데도 둘 앉혀놓고 네. 사자우를 또 하셨군요. 그랬더니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한국분 5분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곳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고요. 예. 또 아주 완악했던 한 분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넥타이에서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땀이 넥타이 끝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 내용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의 목사님의 노력에.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 저는 아직까지도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과 함께 전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아직도 설교에 대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고요.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 토요일 날 기도가 좀 약했다 할 때하고 네.
충분하다 할 때 그 차이가 있죠. 있죠. 충분히 네. 이제 준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쓰면은 훨씬 네. 한 영어로- 번은 뭐 교만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설교를 했다가 네.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다 전하지 못한 그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안타까운, 설교 끝나고 예. 내려와서 벽에다가 제 머리를 부딪혔다가 머리가 아이고, 깨져서 이거 피를 흘렸던 적도 있었고요. 이게 다그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큰 그릇이 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직도 든든하고. 저는 뭐 설교를 할 때 한 분이 있든 두 분이 있든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이 없으신 거죠. 뭐 그것은 예. 제 마음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예.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으셨다면서요? 어렸을 아닙니다. 때부터 좀 원래 저는 건강했습니다. 원래는 네. 어머님이 사실은 위로 형님과 누님이 넷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만 낳자 그러는 것을 네. 저희 누님과 형님이 워낙 약하니까 음. 건강한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고집을 피워 아마 1년 동안 몸조리를 너무 잘하고 저를 낳으셨대요. 잘 그래서 잡섰나 보죠. 그냥, 네. 그래서 막내 그냥 아들 뭐 우리말로 실하다 그러죠. 실하다고. 너무 실한 예. 자식이 나와서 저희 아버님이 예. 농담처럼 야 이건 내 자식 맞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건강했는데요. 예.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제가 제 열정에 저를 아니 삼켜버렸던 제때 것 식사도 같아요. 뭐 시원찮으셨을 것이고 네. 뭐 마땅한 게 뭐 있었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폐병까지 알아봤고. 그러셨군요. 선교지에서 네. 그 뭐 의료 혜택도 거긴 별로 네, 그렇죠. 없는 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제가 병이 있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의 사역이 행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나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서야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심하게 폐병을 앓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었고요. 예. 그러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생이 많이 들 때는 괜히 선교사 왔다고 후회될 때도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거 뭐 문명의 혜택도 못 받고 네.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혹시 이렇게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별 항변이 안 나왔고요.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좀 몸부림은 많이 쳐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라든가 네. 그럴 때는 손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뭐 표현하자면 피눈물을 토하듯이 좀 이렇게 때를 써본 적은 있지만 사역 자체 선교 사역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도 저는 선교사를 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친밀하심이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목사님의 삶의 그냥 한 말씀으로 표시하자면 네. 순종이 전체고 그 다음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예. 지시하시는 대로 네. 오래면 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순종하는 데서 그 한 가지의 철학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네. 자녀들 다들 잘 예. 크셨죠?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예. 정말 감사한 네. 것밖에 근데 없죠. 선교지에서 네. 그 선교지의 청년들과 같이 네. 동숙하시면서 한 집에 사셨다면서요? 네. 그 그때는 사람들 이제 집 없던 사람들입니까? 이제 한인 교회를 같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뭐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인력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처음 마음은 그런 건 아니었고 네. 한인 청소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경 상업지대에 취직을 위해서 오는데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 심지어는 아무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청년들을 붙들기 위해서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때는 뭐
방도 하나였는데 물론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 작은데 같이 10수명이 같이 청년들하고 정말, 같이. 네, 같이 지냈죠.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아, 그때는 그렇게. 정말 같이 지낸 청년들과 함께 행복했고요. 제 아내가 정말 고생을 했죠. 그러시죠. 하숙집 아줌마도 아니고 하여간 하숙비도 안 내는 사람들이지만 네. 그분들이 지금 다 장성해가지고 예. 일가를 다 이뤘겠죠. 그럼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가 되셨고 주의종이 그 중에서? 되셨고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셨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열매가. 예.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섬겼다기보다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저의 미숙함을 오히려 많이 배우고 깨우쳤다. 지금도 제가 이건 미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네. 참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종종 그 청년들과 많을 때는 17명까지도 있었습니다. 한 집에 조그만 집 바글바글했겠군요. 그럼요. 청년들은 뭐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사실 힘든 때도 있긴 했지만 보람은 있었죠. 네. 어쨌든 간에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같이 지내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보다 내 열정이 앞장서서 청년들을 막 다그치고 억지로 막 그냥 공갈 협박하듯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미숙했구나. 그래서 참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니, 선교지에서 뭐 슬픈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그런 거 많은 가운데서도 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네, 참 기쁨이 넘치고 그런 네.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네, 그렇죠. 네. 어떤 때 제일 기쁘셨어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아프다, 누가 아프다 할 때는 여기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기적. 네. 또 저의 삶에 목회에 필요한 것이 정말 구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죠. 체험하시고. 네. 뭐 한 번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디안촌에 선교를 갔다가 한 여자 아이가 온몸에 피부병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진물이 한쪽에서 흐르고 한쪽으로는 딱지가 앉아가고 이 아이가 바깥 출입을 안 하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 집에 방문해서 노방전도하며 예수를 전하고 초대를 했더니 교회에 한번 오보고 싶다. 그래서 산을 2개를 넘어서 집회 장소까지 왔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아이는 뭐 예수님이 치료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간 선교팀과 함께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온몸에 진물과 딱지가 앉은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갈 때는 딱지가 거의 떨어지고 세상에. 깨끗이 낫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봤겠고. 그럼요. 같이 정말 막 기적적인 울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그동안 참 많이 피곤하고 일어나요. 힘든 게 싹 그럼요. 그냥 가셔지는 네, 그런 그렇죠. 희열을 느끼셨겠네요. 네. 그 하나님의 어떤 전율이죠. 전율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영혼 속에 넘쳐 흐르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중간중간 그런 참 벅찬 기쁨이 없었더라면 지탱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지치지 말라고 중간중간 네. 기쁨과 희열을 선물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예? 버티실 수 네. 있도록.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도 많고 네. 저희 방송국에도 지원이 140명인데 네. 제가 이 8주년 되면서 소위 축하 예배를 그 헌신 11조 네. 그래서 14명 정도
선교사 헌신한 사람이 직원 중에 나오면 좋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11사람이 나왔어요. 어유. 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네. 이렇게 결정하고 나온 사람. 네. 그래서 꼭 11전 안 됐어도 비슷하게 네. 10분의 1 가까이 네. 됐는데 네. 그 선교사를 원하는 네. 그 후배들에게 네. 이러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네. 저 자신의 경험에서 본다면 부르심을 소중해라. 부르심. 하나님의 네. 부르심. 그리고 저는 좀 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선교 사역을 하라고 네. 당부하고 싶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후원도 있어야 되고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만 다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네.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중심. 선교 사역을 해야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고 대처나 없는 물질이 모여지고 후원자가 있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지탱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모험해야 된다. 음. 모험해야 된다. 사실 9.11 테러 때 네.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이 소방대원 음. 또는 경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죽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날 위해 죽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께 올인을 해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나머지는 저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감격,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하나님 중심으로 네, 그리고 순종 이렇게 네. 이제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대목을 이렇게 뽑아보는데 진짜 아주 기본적인 네, 그 믿는 사람의 자세 되기 전에는 목사고 선교사고 힘들 것 같고 이제 기본 자세만 잘 갖춰지면 어디 가든지 네, 그 네.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파라과이가 제2의 고향 같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네. 나누면서도 네, 그때 정들고 또 새 생명 주어서 구명한 이런 사람들 머리에 네. 떠오르시고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예. 많은 분이 주의 종이 되셔서요. 예. 저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남미의 있습니다. 파라과이뿐 아니라 여기저기 우리 이 접시 같은 안테나 많이 네. 달았거든요. 네, 혹시 그분들이 목사님 나오신 얼굴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때 그 제자나 동료나 네.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영상 인사 좀 해주시죠. 그럼 네. 좋아할 거예요. 네. 음. 주 안에서 이렇게 CGN TV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또 복음의 사명은 세상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이거 보면은 무척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성에 가서 이렇게 계실 때 한번 올라가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비전과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네. 사실 이렇게 종종 저의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묻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대답하면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목회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 한 분을 끝까지 바르게 붙잡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저에게서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되고 싶고요. 또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이곳에서 베데스다 대학 총장을 했던 일, 또 1350여 개가 되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는 일, 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이렇게 제가 담임을 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일, 또 선교사를 또 지냈던 일,
사실은 제 생각과 제 계획과는 다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혹이라도 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또 미련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제가 가장 작은 자고 벌벌 기는 주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한 편의 설교를 지금 듣는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 결론 말씀에 정말 마음이 찡하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조용조용 하시면서도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목사님, 목회자, 네. 그 부드럽고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인상의 근본을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아주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 CGN TV가 방송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또 교우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파장을 받고 이 선향이 미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한 감사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서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마음을 심어내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고 네. 여기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선교지인 동시에 그 마음이 선교사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